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누군가의 또 심령을 통해서 뿌려졌다가 다시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10절에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중요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시에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모하는 자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또 뿌려져서 그 말씀 속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씨를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우리가 하는 말씀은 곧 누군가에게 씨를 뿌려서 그 심령 속에 밭에 떨어지면 그 밭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분이 또 후대에 또 그 씨를 또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감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고 그다음 여자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먼 훗날에 와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실행이 되냐면 가인과 아벨 제사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었던 아벨은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제사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도 애국이고 이 세상 것도 애국인데 어떤 나라를 우리는 말합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인지 아닌가는 금방 한 번 말하면 금방 표가 나요. 아무리 기도원에서 사람 많이 모여도 거기서 전하는 말이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영혼을 수많은 사람을 성전 삼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메시지인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화목하려고 하나님 도저히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화목할 수 없어요. 63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해도 그것 갖고는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지금 말세가 되니까 예배가 다 이제 가인 예배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들을 다 봤죠. 노아가 홍수 후에 나와서도 그는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려요? 피 제사를 드려요. 피 제사. 제단은 뭐합니까? 피로 드리는 곳이거든요.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 그러니까 십자가 번제단도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렸다고 하면 그게 번제단이 될 수가 없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드렸던 것도 누구요? 어린 양을 잡아서 계속 피 제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에 예수 그도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도의 그 살을 찢어 피 흘렸던 그게 우리 양식이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어디 기도원에 갔다. 그런데 다른 말만 듣고 왔다. 그럼 양식을 먹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물가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세상 것만 구입.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어느 방법으로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땅을 더 넓히냐. 창고를 더 넓히고 땅을 넓히고 어떤 사람 교회나 지어놓고 또 하나 또 짓고 또 짓고 하려고 그리고 자기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면 백해무익이죠. 다 두세 사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목제로 이 땅에 오셨다. 하목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누구냐? 주님께서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려줬다. 그게 참된 양식이요. 우리 참된 음료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세끼 날마다 먹을 때도 우리에게 몸에 이익되라고 먹는 거죠. 전부 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선교방송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여야 돼요? 살을 먹여야 되고 피를 먹여야 되고 왜? 그게 양식이고 그게 영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살을 찌어주고 피를 흘려준다. 그게 단순히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하고 화목제로 해주려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그 사랑을 다 쏟아붓죠. 그래서 세상 사람 노래도 그래도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아픈 거죠. 독생자를 우리하고 화목하고 싶어서 자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이미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우리는 깽가리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단자들이 말을 더 잘해요. 세상 것을 막 하니까 혹 거기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더라고 세상 거. 그러니까 진리는 딱딱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낸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를 통해서 또 내려오고 또 그래서 나는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요.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엉뚱한 목사짓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들의 종이어야 된다.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시킨 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마음을 열어가지고 주님께서 오셨던 부활하신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장차 그리스도 오셔서 고난을 받고, 자, 에르드 사형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회개의 역사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록된 말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증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정에 섰을 때, 하늘 법정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호를 안 합니다. 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냐,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 했냐, 권능 행했냐,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씀은 그래요. 창세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속에서, 그 믿는 자 속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생산해서 또 생산 공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산 공장에 나오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함부로 몸을 휘두르고 다닐 수도 없어요. 몸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다니라. 예,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너는 너 것 아니야. 이제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요? 이 나라 애국한다고 그래. 이 나라를 애국한다고. 보이는 거 애국이에요. 그거는 간섭하면 안 되죠. 이 나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을 하겠는데, 애국이라는 것은, 이 나라 애국이라는 것은 땅의 거거든요. 한 번도 성경 읽어보지도 않았나 봐. 땅의 건 생각지도 말라고 그러죠. 이의 것 생각해라. 이해가 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뭐야? 새 언약을 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새로운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너를 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을 우리 삼았으면 우리 심령 속에서는 영원한 기업을 뭐 하려고 영원한 기업을 삼았겠어요? 하나님이 생산하려고 그러죠. 기업가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산 안 하면은 망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세상 거 경건한 척 겉으로만 하고 속에는 송장이 들어갔고, 뭔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을 하지를 못해요. 유튜브를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말하고, 미국서 무슨 하겠다고 해서 말은 엄청 잘해요. 책은 또 몽창 써가지고 말은 잘해. 어디서 이렇게 주워 모아놨나 모르겠어요. 말은 잘해. 그러니까 실제로 한 데 보면은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지를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내 아를 그인 줄 모르냐? 그러면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저께 수요일날 내가 다른 데가 먼저 선약이 되어갖고 기도원에 선약이 되어갖고 이게 날짜를 수요일날 못 잡았는데 요 그저께죠. 그저께 거기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하목제로 보낸 것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까지 대신 마땅하다. 뭐예요? 하목제를 드리려면 육신을 입어야 된다. 육신을. 육신을 입지 않으면 하목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일에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하목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냐?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있어야 될까요? 표적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어찌 나를 버리십나께 해도 그 성경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면해 버리죠. 이 사랑은 세상 사람이 사랑해야 했다가 그 이별했던 아픔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되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목제로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 자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고 내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죽이지 않느냐. 이걸 믿어라. 그러면 나도 의롭게 되고 믿는 너희를 또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은 뭐예요? 엄청난 거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대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그 풍성한 그것을 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은 구속함을 입으면은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규정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게 구속함을 입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구속의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모세도 쓸 수가 없어. 속량은 쓸 수 있어. 모세를 속량자로 삼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구속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만약에 하나님도 안 돼요. 모조품도 안 돼. 참 하나님만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 효력이 아버지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특별 계시다 그래요. 학교에서 특별 계시라고 배워놓고 한 번도 말 안 해. 특별히 특별히 일반 계시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함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건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의 역사 그것을 전개해 오셨는데 장세부터 전개해 오셨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예요? 구속이란 대역사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창세기에 비밀로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께 계시줬다. 그렇게 감춰놓은 것 모르는 것을 인간이 알도록 계시줬기 때문에 특별 계시다.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보내면서 특별한 존재만 하나님께서 구속을 입혀서 특별한 존재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내가 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뭐입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것이다. 너희를 구속한 것 핏값을 사서 아버지께 드렸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이야. 그것을 뭘로 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아벨이 제사 드린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이 아버지 방법대로 오셔서 자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살가치를 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군데군데 다 넣어.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뭐랍니까? 예수도 안에는 영혼의 목마른 거, 그건 돈 주고 안 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 기도를 놓고라도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성경.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날은 뭐를 내가 했냐면은 전번에 여기 갖고 왔던 거, 그때 노아의 때 이걸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학술원에서 전번에 내가 찬송가하고 구속이란 그 A4 4장 갖고서 한번 준 적이 있죠. 그것도 전혀 하나님께서 왜 적으라겠는 모르겠어요. 적어가지고 학술원 갔는데 그 나 먼저 강의하신 그분이 이제 구속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이제 태클을 이래서 하나님께 이걸 적으라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눠줬죠. 이렇게 많은데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렇게 귀중한데 이렇게 쉬운 번에 넘게끔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귀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며칠 전에 가니까는 또 그 사람이 또 태클을 걸어요. 뭐라고 태클을 거냐면은 구속과 속량과 구원은 동의합니다 하면서 꼭 내 앞에 와서 그런데 내가 뭘 그날 전에 준비하고 갔냐면 이걸 주면 내가 간추린 기독교 종합내역 중요한 것이 얘가 다 들었고 내가 이제 뽑아갖고 다 이거 모아놓은 거죠. 조직신학이 얘가 들었어요. 정통 조직신학. 장로교. 근데 이제 어디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면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장로교 거라고 말 안 하죠. 장로교 정통. 내가 이것을 보이면서 이 안에는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 무슨 교회론이고, 기독론이고 다 이렇게 내가 노란 글씨 쓰는 거, 이 조직시 안에 구속이라고 하는 그 핵이 전부 들어있어요. 신론에도 들어있고, 여기는 구원론인데 구원론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서 동의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가라겠나 하고는 보니까 저 목사님이 저 태클을 걸 때 이야기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걸 이제 피워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직신학 박사예요. 자기가 조직신학을 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통 기독교의 수십 년에 썼던 이 조직신학을 내가 이걸 발췌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모아서 이렇게 갖고 왔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갖고 오란가 보다. 여기 보면은 구원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다 이 구속에 대해서 다 그 중간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조직신학을 썼다고 하면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많이 정통 조직신학인데 이것을 누구 주려고 누군가 구속사에 대해서 생명 걸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필요해서 재료를 그 사람들이 못 구했으면 확실하게 구속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줘야 되겠다고 그냥 5권을 내가 복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4권은 집에 놔두고 1권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저께 기도 말고 그 다음에 송추 그 영성으로 가서 할 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고. 어떤 두 분이
나 져주세요. 그러고 손을 들어요, 둘이. 그래서 진짜로 목탁에 달라가면은요, 내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내가 꼭 필요하고 연락이 올 건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 그러면은 게임 아웃이죠. 안 준다는 거지, 나는. 뭔가 누군가는 목탁이 있어야 이게 필요하지. 목탁이 않으면은, 이거 주면은 그냥 보고,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생배추가 제일 처음에 간이 돼요? 한참 있어야 간이 되거든요. 숨이 죽잖아요. 이 구속을 알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도저히 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누구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이렇게 변해버리죠. 이거. 그러니까 진실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분명히 나한테 전화했었겠다. 목사님, 그 책이 꼭 필요해요. 이번에도 그저께 수요일 안 하니까 조절하고 또 두 사람 손들다가 근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타면 목사님, 그거 내가 꼭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이번 주 10월달 첫 주에 이제 학술원 가서 강의할 이제 그 태클 건 사람한테 이걸 또 하나님께 어떻게 속에 오래됐는데 다 찾아갖고 이거 언제 이걸 내가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여러 권 만들었는데 한 권밖에 못 찾았어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강호 존 칼빈 지업. 뭐 순복음이나 다른 교인들은 기독교 이 존 칼빈 그러면 조금 그러겠지만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잘 써졌어요. 이 속에 구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달았는데 아주 멋있게 달았어요.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중보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속자는 우리가 안 믿었을 때가 구속자고, 그 구속자 오셔서 했을 때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는 구속주라는 거예요. 내 학술을 하면 칼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자기들 많이 하는데 장로교라고. 나보다 칼빈 이야기도 안 한다고 그래. 아니 있어도 나는 칼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칼빈이 써놨던 글도 보고 성경에 맞으면은 나의 생각하고 똑같구나 하고 이렇게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 칼빈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나를 태클 거는 그 조직신앙 썼던 목사님. 이것도 내가 한번 갖고 혼냈어요. 이제 이거 갖고 가서 또 한번.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도 이럴까. 구속신학과 구속신앙 참고용. 얼마나 나한테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베껴버렸는가. 안 잊어버리려고 수년 전에 이 책을 발췌했고 이것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거기 이 기독교 강요가 엄청 두껍거든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오늘 본문에 아까 화목제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속주고 그분이 심판주다. 아니 존 칼빈이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은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통 우리 개신교 정통 개혁주의 신앙 속에서 전부 다 발췌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것은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갖고 왔거든요. 누가 필요할지 누가 김샤론 목사 왔으면 김샤론 목사가 달라 하려나 그러고 왔는데 이거다고는 관계없는 사람 같아. 없는 거 보니까. 왜냐면 순간순간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 맞춰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맞춰서.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하는데 보면은 꼭 보면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 심령 상태를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진단을 딱 합니다. 진단을 다 해갖고 저기서 말했던 말씀하고 이쪽에서 말했던 말씀하고 진단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감 걸린 사람이 있고, 전부 그러니까 처방이 틀려, 처방이. 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그게 구속받은 것이 뭐냐면 제3을 너는 받았다고 규정 짓는 것이 구속합니다.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피로 다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자들은 어디로? 이 영원한 구원 완성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계획은 하니까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 구원의 그 과정이 뭘 해야 증거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이 구속사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의 의가 있다고. 이 구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한 그 사역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복음이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이건 속에 선물을 안 믿고 생명 걸고 이것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사야가 그러냐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 무죄하려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벙어리라. 벙어리가 도둑이 오면 정확하게 짖죠. 주인이 왔을 때하고 도둑이 왔을 때하고 짖는 소리가 틀려요. 벙어리 개들은 이 구속의 사랑을 말을 못하네요. 못합니다. 절대. 예수의 피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그 바탕에서 뭐가 나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십자가의 피가 전달되어야 토하듯이 전달되어야만이 그게 어디로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씨가 자라서 아까 이사야 55장 있는 것 같지? 비가 내려서 씨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싹을 내고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뭐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설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는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서 마셔라. 뭐라 돈 없이 값 없이 배부르지 못할 걸 너희는 돈 주고 사냐고 말이야. 배부르지 못할 건 뭐예요? 육신적인 거지, 육신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부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방법대로 드렸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지.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구약시대는 모형이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참 형상이기 때문에 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줬기 때문에 참 형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안고 진리를 안고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뭘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까? 말씀으로. 아까 제 그림과 같이 손잡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의 음성이라고 문을 열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저 하나님 말씀이라 듣다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문 딱 닫혀버리고 안 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1000명 모아가지고 100만 원씩 줬다고 그러더만요. 애국운동? 난 그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가짜다. 금방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듣는 자들 하여금 뭐합니까? 영이 소생돼, 부흥된다고 말이죠. 돈 100만 원 줬다고 해서 부흥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1000명을 먹고 100명을 죽였대.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고 또 누구 목사도 또 불러가지고 또 100마리씩 또 주더만. 그것 가지고는 그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열고 믿고 받아들인 자 속에서 그 말씀은 또 역사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너야 방주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역사하니까 노아가 그 많은 나무를 언제, 그 많은 짐승을 언제 잡아넣어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천둥치듯이 산을 움직이고 막 해놓고 그냥 짐승들이 재미, 이거 저 방주 저기 도망가야만 살겠다고 가만히 있어. 저절로 하나님께서 숫자만 맞춰갖고 넣으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노아가 다니면서 잡아갖고 넣었어요. 방주 짓기도 했는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입을 벌려놓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뭘 전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지금 당장 기적이 안 일어나고 당장 죽은 자가 안 살아나고 해도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 심령 속에 받아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자, 주저앉은 알림이 같은 신앙이 벌떡 치료돼서 일어나고, 가스 먹은 사람이 일어나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살아서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라는 대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단 말만 하지 우리를 대가를 치는,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주님 가면은 주님 방법대로 해야 해요. 주님 말씀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내가 너를 어린 양같이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보배라는 피로 너희를 구속했지 않느냐. 다 빼버려. 하와를 꼬신 것처럼 뱀이 빼불고 말하잖아요. 빼불고. 이걸 몰라도 구원받아. 이런 사람도 있을랑가도 몰라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목사 중에서도 누구도 이 말씀 몰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랑 몰라.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옥으로 보내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까지 향해서 살았다고 하면 수건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왔는데 얼마나 사기쳤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일만마디에 방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 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갈 길이.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누구 종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된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가면 그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0절, 11절이래요. 빌립보 2장 10절, 11절. 이 한마디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 어디든지 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중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달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서 점도 흠도 없이 우리를 구속한 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피도 안 흘리고 살도 안 찢고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지는 거 아니다. 예수 이름 앞에 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이 구속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졌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거기에 들 수 없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내가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자, 세상과 나는 강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 이제 예수 그도 이 구속하신 이 사랑을 하면서 이 죄인이 통곡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예수 그도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도 주 예수 그도 계속 어디 마지막에 서신서를 마감할 때 항상 그냥 예수 그도라고 건방지게 안 해요. 주 구속주여 창조주여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설에 가보면은 나는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 않고 있는데 학설원장이 서 목사님 끝에 기도하는 마무리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왜 마무리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거는 항상 우리 주라는 거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기도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통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됐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지. 나는 박사들 앞에서도 그냥 한 방 칵 날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속주라고 안 믿어지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라고 받아들고 믿어졌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주라고 말을 못한다고. 성경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실컷 머리 해놓고 아버지한테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끝마무리를 잘해야지, 끝마무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기 때문에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는 항상 그 대가를 치렀다고, 그 풍성한 은혜라고, 대가를 칠 때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 구속의 그 피 자람을 해요. 이 박사들도 먼저게 말을 쓰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시간에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면 이제까지는 공부를 헛것했는데 주, 나의 주구나, 주. 이제 그때 깨달아서 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구속주를 몰랐을 때 했던 것하고 구속주를 알고 했을 때하고 이걸 적용해서 하면은 얼마나 태풍 같으면 핵심을 찾으니까 이 태풍의 핵심이 얼마나 세요. 이 핵심의 그 이력을 찾으니까 얼마나 넓게 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이다. 핵 그래요. 핵. 태풍 불 때 그 핵 중심이 말이에요. 중심이 세야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번에 헬라어 30년 공부하는 사람, 연구했던 사람이 에베소 하면서 이 말이 나오니까는 건너뛰고 말을 않더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저번 주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속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구속이 중요해요. 10,000,000번을 말을 해도 내가 이 구속 이야기 하는 데가 옛날 신학교 때부터 20년이 넘었죠. 그래도 구속 이야기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걸 주고 새로운 걸 주고 그렇게 새로운 걸 주고 똑같은 구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듯이 해가지고 또 전달을 만들고 또 10월 첫째 저기 송추 기도원에 또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디도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옥교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목적. 설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하고 구속하시고 구속한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럽니다.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못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 비록 동네 쓰레기 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있다 하면 그들도 어디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해서 비록 그 쓰레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지만은 그들의 있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도 목사인데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 말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했는데 구속함을 입었어요. 죄 용서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깨끗게 한 그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에요. 세상의 나라를 애국한다고 사람 모아갖고 100만원씩 준 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2천억 있다고 그러면 자기 말로 2천억.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재산은. 근데 자기 아들한테 자기 부인한테는 모르게 다 수십억짜리 뭐 이렇게 다 해놓고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 좋다고 따라다녀 또. 뭐 능력 있다나? 아이고 그런 능력은 하나의 말씀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말씀의 심령 속에 꽂혀서 그 말씀이 받는 하나의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다시 열매를 맺도록 토해내는 것이 능력이지. 돈 100만 원 좋아요. 그거 금방 쓸 수도 없어요. 세상 걸로는 안 돼. 그래서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뿌리라고 그러는데 돈 갖고 사람을 살려고 거기 따라간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더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알고 너는 이것 말해라.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이 한 문장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 하나 할 수 있고 내가 적어놓은 말씀은 전달될 말씀은 그 한 문장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속 이것을 뭐랍니까? 이제 디도서 2장이고 3장에 그것을 굳세게 말해라. 사도 바울은 말하니까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뭘 달라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그래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마땅히 할 말이고 담대히 할 말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다. 이걸 전하게.
사도 바울은 세상 것, 이거 그거 갖고 자랑하려고 했으면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그가 남긴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열매 맺고 열매 맺고 또 맺고. 돈 100만 원 받아봤자 금방 쓰면 없어지면 열매 못 맺어요. 맺을 것도 없고.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그리고 태클을 거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라. 어리석게 그들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업을, 우리에게는요, 구속사업을, 하나님의 이것을 선한 사업인데 이것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임받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요?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임받았는데, 이임받지 않는 어떤 자도 인정하지 말라 그래요. 따질 거 없다. 그런 사람하고 따지면. 태클을 걸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따질 것도 없다.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이것을 굳세게. 그리고 권면해라. 권면을 해야죠. 그 영혼이 혹시 알아듣고 깨달으시라고 모르니까 권면해. 자, 내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은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기중하거나 알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말자. 이게 사도 바울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구속하신, 피 흘리신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기중하다고 알 가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가치. 그러니까 땅의 건 생각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부리다. 그 마지막에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해된다. 구속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나의 구속주로 그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가 누구요?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그 말씀은 안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수많은 사람은 그걸 빼버리는데 나는 그걸 담대히 말해요. 구속함을 입은 자만 14만 4천이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설원장 최고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계속 14만 4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4만 4천인 보다도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딱 지명해 주니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14만 4천만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라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반드시 구속함을 입은 사람, 땅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래요. 속하지 않은 자들은 14만 4천이. 그러니까 14만 4천 논할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아야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기도 논장도 와서 또 계속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기도만 하면 다 이뤄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거. 내가 그랬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거. 사람이 얼마 없어서요. 그러더라고. 원장님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집회 열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들르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나는 안 따져요. 왜? 10명 왔다 그러면 요즘에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려고 보냈구나. 부흥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꿈틀꿈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요. 새싹이 죽어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반드시 그냥은 안 돌아간다. 열매를 맺는다.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어린이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를 공부할 때 나올 때는 계속 안 나오고 그랬다고요. 아니 누가 이제 속여 내가 그 학교에 이제 구속사 공부를 가르치러 갔어요. 가서 구속사를 듣더만은 어떤 집사님을 데리고 나오고
안 빠져요. 끝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졸업하면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꼭 모실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뭔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요양사 그 센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사님 구속사를 연장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매주 갔죠, 매주. 마포니까 4번, 이렇게 한 3번인가 4번인가 환승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긴 세월이고 그 환상은 멀어도 지치고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뭐요, 다만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만 기뻐가지고 4년을 가서 4년을 공부했어요. 창세기부터. 왜 창세기와 구속사가 연결됐는가? 출애굽기 쭉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공부할 때 자기는 어린이 교회를 하고 싶다고, 제주도에서 가서 하고 싶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공부를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그 해남마다 그 행상을 다 보내거든요. 보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엄청 많은 인원 어린이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구속의 사모, 공부했을 때 들었던 것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꼭 모실 거 했는데 나는 자기가 사무실 차려놓고 모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우리가 전달할 때는 반드시 그냥 듣고 날려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령 속에 살아서 심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낸 뜻,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저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한다. 야곱에게 태아 있을 때,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택했다고 하죠. 택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야곱에는 절하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절대 놓지 않아요. 자, 돌베개 잠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입니다.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룰 때 누굽니까? 야곱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유다를 통해서 하는 그 구속사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줘가지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야곱이 유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말씀에서 또 나오고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암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속 하나님은 누군가의 말씀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말씀 아니고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으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부흥시키는 거죠. 심령 속에 부흥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를 한 거죠. 거짓말로 믿는 척 할 수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자, 소망도 마찬가지죠. 거짓 소망도 있고 가짜 소망도 다 있어요. 사랑, 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만, 이 속에 넘치게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우리 속에서 생산돼서 다시 전달. 이런 역사를 누구요? 종들을 세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이 볼 때는 천할지 몰라도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삼으셔서 지금도 이루어져 있다. 이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 다시 한번 조직신학을 다시 보고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읽어서 얼마만큼 구속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기중한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며 남은 여생 그때 닥치면은 다시 번복이 안 됩니다. 자, 그때까지 더 열심히 선한 일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밭에 심어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수많은 곳곳에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열린 이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말씀 선포된 곳곳에 닿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